사랑하는 빠르장로교회 성역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안녕하셨습니까? 이번 주에 보니까 교회 앞에 공원에도 벚꽃이 만개를 하였더라고요. 꽃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꽃은 우리에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생명력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그 생명력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 때문이겠죠. 아무쪼록 이 계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생명,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힘이 오늘 우리를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우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7장 10절에서 11절 본문이고요. 제목은 율법과 생명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우리가 율법의 성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7장 전체가 율법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만큼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살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초등성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거치지 않고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내용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율법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10절, 11절은 앞에서 말한 율법이 이르기 전에는 자기는 살고 죄는 죽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라고 한 것과 율법이 옴으로 인해서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문 해석입니다. 1절 되었도다. 이 표현은 발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에 이르러야 할 계명이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율법이 그에게 이른 결과를 발견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만일 사람들이 그 계명을 지켰다고 한다면, 또한 누군가가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 가능했다고 한다면 생명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행복함의 방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생활 방식을 그려주고 계셨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의 말씀인데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인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선악과의 이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면서 그 계명을 주신 이유도 그것을 지킬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또 거룩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행복이 더 큰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목적인데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꾀는 힘과 권세, 마귀를 통해서 인류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우리의 본성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무겁고 중하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결혼식이죠. 결혼식을 통해서 서로 쌍방간에 지켜야 될 약속, 그것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이죠. 출애굽 2세대는 모압 광야에서 언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율법의 무거움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 그로 인하여 율법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평안과 쉼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것은 조건적인 약속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명기 6장 25절은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와 주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하여 이것을 지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율법사가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율법사가 이 모든 계명을 주님께서 질문하신 바의 의도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다 지켰다고 한다면 이 율법사는 영생을 얻은 것이 되겠죠. 그러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켰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율법의 정신, 율법의 마음, 율법의 본질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계명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과 행복과 거룩함과 기쁨을 주어야 하는데 그 정반대를 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도리어 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에게 실패와 악한 성질을 보여주며 그 안에 있는 죄에게 불을 붙여주고 그러므로 그에게 전적인 무능을 밝혀주고 결국 그를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남겨둔다는 겁니다. 왜 생명에 이르게 할 율법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한 일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어디로부터 해방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묘사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100% 하나님의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율법 전체를 행한 후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느 누구도 율법의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11절 말씀의 해석인데요. 이 11절은 10절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그런 일이 되었을까요?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또한 이 내용은 8절의 반복과 부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는데요. 죄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율법 아래서 사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바르게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픔과 비참 가운데 보냅니다. 이 사회의 도덕적 상태에 대한 설명은 죄입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사람들의 도덕적인 교훈을 떠나 하나님의 율법조차 이용하는 것이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자, 죄가 얼마나 큰 힘이고 또 기만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속인다는 겁니다. 자, 1번, 죄는 하나님 다음으로 큰 세력입니다. 8절에서는 죄의 능력을 강조했다면 11절에서는 죄의 기만성을 강조합니다. 죄는 완전히 나를 속입니다. 우리는 죄가 엄청난 힘이 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무섭도록 기만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유혹하였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충만한 영적인 기쁨과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기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세력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크다. 우리가 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죠?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 두 번째로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는 죄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거짓과 폭력 그리고 분열, 진리에 대항하기 위하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또 여러 가지 영상물 또 기사, 이 모든 것들 속에 거짓이 가득합니다. 폭력이 가득하고 분열이 가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자료들 가운데 거의 90%가 사실은 불필요한 자료고 악한 자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본성은 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런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죄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하나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죄의 기만성을 자세히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먼저는 율법을 잘못 사용하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 우리는 아노라.
자, 죄는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불법하게 사용하게 합니다. 죄는 우리에게 행동이 문제이지 상상이나 욕망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라고 믿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행동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것이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하지 말라 했는데 탐심, 마음에 그 탐심을 품은 것까지 그것은 이미 탐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것이 죄의 기만성이죠. 두 번째로 죄는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을 알게 될 때 전술을 바꿉니다. 너는 죄를 지었어. 너는 실패했어. 너에게 실망했어. 너는 멸망할 거야. 그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는 겁니다. 죄책감을 가져다 주고요. 소망이 없음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를 침체시킨 후에 계속 거기를 떠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고 죄의 폭력성 앞에 계속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무율법주의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은혜 아래 있으니 우리 행동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무율법주의는 오랫동안 교회의 생명을 괴롭혀왔던 가장 잔인한 골칫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와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또한 죄의 기만성입니다. 구원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구원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얻게 된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관계 속에서 오는 열매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끝없는 죄와의 싸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율법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죄는 우리 속에 율법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어서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고 계시다고 느끼게 합니다. 마귀가 한 일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가장 좋은 것인데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주시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인색하신 분이시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주신 율법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책임이 있음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죄는 율법의 요구는 부당하며 불의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죄는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져다 주고 좁고 편협하다는 느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미워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죄는 우리 스스로 속게 합니다. 매우 교활한 방식을 통해서 죄는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어르고 치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매우 높게 생각하게 합니다. 죄는 왜 우리가 율법 아래 붙잡혀 있어야 하느냐고 반문하게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법을 주셨더냐? 제한을 두셨더냐?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될 수 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존재이며 스스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다른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살펴보고 확인시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은 본능을 가지고 있으며 충동과 자극을 가지고 있기에 그것을 마음껏 제한 없이 사용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설령 율법과 양심의 소리로 인해 죄책감이 들어온다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고 실수이고 그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인식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잘못된 자기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죄 자체를 선한 것으로 속게 만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즉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죄는 실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함으로써 속입니다. 술과 마약과 중독,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진짜 삶인 것처럼 말합니다.
마귀가 하와에게 와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하지만 그들은 죽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모든 심판을 미워합니다. 또한 죄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말합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심판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공의와 거룩은 말하지 않습니다. 죄가 사랑을 말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러나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그냥 휴머니즘,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지우기 위한 그런 휴머니즘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도 왜곡해서 무한한 사랑, 무한한 용서를 말하지만 거기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 무한한 심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옥이 없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사실 이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죄는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왜곡시킵니다. 부활은 참이 아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죄의 본질, 성격, 또 죄의 원리, 죄의 속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바르게 알게 될 때 우리에게 임한 율법을 통한 죄사함, 구원의 모습을 우리는 바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밖에서 행해지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의 세력이요, 힘이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바로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너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도다. 한 주간도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평안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